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2019년도는 더욱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준비시키시고 더욱 복된 한 해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니 올해로 전도사로부터 지금까지 사역한 세월이 27년의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27년의 세월 동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한 시간만 무려 20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조카들이 굉장히 이제는 조카들이 결혼을 하고 이번 명절 때 인사도 왔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왔어요. 이미 이제 30대를 넘겼습니다만은 이 조카가 어릴 때 제가 공부를 했겠죠.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20년 전이 아니고 2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이제 뭐 3살, 4살 이렇게 될 때 제가 가방을 들고 다녔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조카가 대학을 갔는데 제가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 조카가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 말을 했냐. 삼촌 아직도 가방 들고 다녀요. 참 지루한 세월 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 20년의 세월이 대학을 또 대학원을 또 유학을 다니면서 2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공부해 가는 이 시간이 참 힘들고 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참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사역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가끔 강의를 가거나 또는 이제 집회를 하거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또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 이 신학은 어떤 쪽에서 발견되어졌느냐?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해서 거의 1년 동안 공부하러 다니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신학적 문제를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다고. 목사님은 어디서 배웠냐 그래요. 저는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그 20년의 세월은 결코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지만은 어떤 시간이에요? 필요 없는 시간은 아니에요. 무료한 시간 같이 느껴졌으나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됨의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됨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준비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가시는데 그 준비됨의 시간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쓰심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시킨 사람은 그 쓰심의 크기도 큽니다. 저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쓰심의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준비시켰으면 지금 저는 어느 교회에 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나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으면 정말 어디서 사역한 것이 내게 큰 상급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감히 말하건대 지금 이 사역의 상이 크다고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혁이라고 하는 이 갱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 하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저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이것처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제 이름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쓰심의 크기는 큰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개척해서 여러분 곳곳마다 양산에도 교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동료들, 동기들, 후배들 끊임없이 개척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해나가지만 사실상 1년에 100개 교회가 서면 99개는요 전혀 성장하지 못해요.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교인명이 10명이 안 돼요. 그대로 교회가 주저앉는 현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역의 힘을 잃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처럼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이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심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주어서 어제도 우리 전도대를 통해서 이번 이 사역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사역들을 끊임없이 두려움 없이 막힘없이 준비되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큰 쓰심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특별히 지금은 작은 불씨 같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씨를 일으킨 같이 이 성소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개혁하고 갱신할 경건의 이름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나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용 가치를 따지고 있는 이 무너진 시대 교회 가운데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명자들의 모임들이 이곳에 서서 이 시대의 신앙들을 다시금 깨울 그 귀한 은혜를 이곳에 하나님이 담았다 하면 이것이 어째 큰 하나님의 쓰심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귀한 거예요. 저를 보고 가끔 목사님들이 그래요. 가끔 그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제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훈련받고 참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역하니 참 마음이 어렵다.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준비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힘들다. 그냥 예배드리고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이 시대가 맡고 있냐? 이미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어떤 주류를 따라서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그 세월의 준비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쓰심을 위한 준비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준비하는 시간은 짧고 간편하기를 원해요. 문제는 뭐예요? 결과는 크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준비됨, 간단한 준비됨 위에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 공부들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운동선수의 시간을 보내던 터라 주중에 거의 절반은 운동장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시험을 칠 때 특혜를 주냐? 전혀 특혜 없어요. 똑같이 시험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은 그날 수업 안 듣고 그 뒤에 보면 지나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 혼자 공부하려니 그때 뭐 인터넷 강의가 있었겠어, 과외가 있었겠어, 그런 거 없잖아요. 혼자 책을 보다가 도저히 모르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수학 시간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수학과 연관된 과목들은 전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냐? 그랬다가는 영락없이 뒤에서 이름이 빛이 나게 생겼으니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데 언제 공부하냐?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벼락치기를 해요. 벼락치기를 하면 암기 과목에서는 거의 점수를 다 잡아내야 그래도 중간치기는 가는 거예요. 제 성적이 중간치기 이상은 됩니다. 앞에서는 못 갔지만 암기 과목은 거의 좋은 점수를 대부분 다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벼락치기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그래도 성적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언제 그게 드러나겠어요? 제때는 학력고사, 그죠? 또는 수능시험. 이 시험에 가보면 벼락치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짧은 시간 공부한 건 그때 당시 기억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린다. 요즘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속성, 단기 이런 말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좋아합니다. 속성, 단기. 짧은 시간 준비해서 뭔가를 거둘 수 있는 것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단기 속성은요 준비된 자가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단기고 속성이에요. 안 하다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뭔가 거두려고 하면 절대로 그거 못 거둡니다.
이 단기 속성이 단번에 뭔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준비를 해가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단기고 속성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단기 속성 사모하다가 하루아침에 쪽박찹니다. 단기 속성 없어요. 여러분, 한 신학생이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신학생들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여러 이제 뭐 동기 동문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워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거든요. 예, 핸드폰 너무 성능이 좋아서 예. 이 참 한 신학생이 열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실 신학생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돼요. 이 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할랴 공부할랴 사실 기숙사에 있으면 이 공부할 시간이 더 없어요. 잠도 모자라요. 이 기숙사에 있으면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저도 기숙사 생활을 무려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해보다 보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고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저녁에 공부하랴, 낮에 수업하고 저녁에 알바하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되면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 시험을 제대로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시험 날이 됐습니다. 시험지를 받아서 이제 뭔가를 써야 되는데 쓴다고 썼는데 너무 짧아. 왜 그래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쓸 수가 있나? 짤막하게 대학은 단답식이 아니잖아. 뭔가 자기의 어떤 배운 것을 쓰고 왜 그것이 그런지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써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쓰지. 대충 쓰다가 나름대로 쓰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쓰려니 참 가슴이 뭉클해. 은혜가 돼. 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까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마지막 줄에다가 써놨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 마음을 써. 그 시험은 끝났어. 이제 결과지가 나와서 보니까 시험지에 뭐라고 채점이 돼 있냐?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0점. 여러분, 준비됨 없는 쓰심은 없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의 발은요, 참 정말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참 보기만 봐도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긴 준비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가늠하게 돼요. 김연아 선수는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턴 할 때 이 턴을 한 바퀴씩 배울 때마다요, 평균 900번을 돌았다 그래요. 900번을 돌고 넘어지고 해서 이 턴을 하나씩 배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됨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 이 준비됨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에 이런 준비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요. 짧은 시간 기도하고 뭐요? 크게 능력이 임하기를. 간단한 기도 시간, 간단한 훈련을 지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응답과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준비됨의 시간의 크기와 하나님의 쓰심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대충, 준비는 간단히, 내게 쓰심은 뭐요?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에 이름 하나만 올라가도 얼마나 큰 은혜요. 물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지만 어쨌건 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기억에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인물들도 이 속에 있어요. 이름들이 정말 희한합니다. 낳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보통 많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 여러분 기억하나요? 나도 기억 못해.
성경고사를 아주 우월한 점수로 제가 통과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 못해. 그때는 왜 기억했냐? 달달 외웠으니까. 근데 그게 잘 쓰여지냐? 쓰여지질 않아. 왜? 한 일이 별로 없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낳고 하는데 그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그는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을 지켜간 사람이긴 하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을 만한 어떤 업적을 남긴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만 있고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 보면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준비됨의 시간이 길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나이 75세였습니다. 75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친처 본톡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첫 시작의 시간은요, 무려 25년이 지난 뒤입니다. 75세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쓰여진 시간은 이삭을 놓은 건 100세였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노아를 부르시고 내가 이 관영한, 죄로 관영한 이 시대를 내가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때 노아의 나이는 무려 500세입니다. 아이고, 오래도 살았죠.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생명은 완전히 줄게 돼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통 사람들이요 700세,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인류의 수명이 극도로 줄어서요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인데요. 어찌됐건 이 노아가 부름받을 당시의 나이는 500세였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 900세를 살았으니 500세가 얼마나 젊었는지 주름 있는 상태로 그만큼을 더 살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어쨌건 500세의 부름을 받았고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갔던 시간은요 무려 1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900세를 살았고 800세를 살았지만 120년의 세월이 짧으냐? 안 짧은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웃음거리, 때로는 이 눈만 뜨면 방주 짓느라고 산에 올라간 이 노아 때문에 그의 아내들과 그의 가족들의 받았을 고통을 생각해봐요. 눈만 뜨면 나무 패러 가고 눈만 빼면 방주하러 가니 이놈의 그 집은 누가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무려 120년의 세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가족들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세월을 통해서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120년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황순원 씨가 썼는데요. 이 황순원 씨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패날을 세우는 시간은 길고 대패질하는 시간은 짧다. 노아가 딱 그 사람이에요. 노아가 120년의 세월을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 살았던 시간은 251일입니다. 120년 해갖고 이렇게 나누면요 이걸 계산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니까. 참 어떠냐? 3시간 대패날 갈고 1분 대패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시간 동안 대패날 갈고 1분 대패질. 그래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준비됨의 시간이 길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부름받을 때 나이는 80세입니다. 이때는요 120 이래 되면 100세, 120, 90, 80 이렇게 다 죽었을 때죠. 근데 이 80세에 부름을 받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 시도했어요? 40세가 되던 해에 시도했습니다. 왕궁에서 자기가 배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보고자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지식은 준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은 준비되었으나 그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부족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몰아가세요? 광야로 몰아갑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자기가 잊고 있는 지식의 체계, 상식의 체계, 이성의 체계, 그리고 자기의 성격의 체계, 이런 것들의 옷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하나 벗기셨어요. 이 준비됨의 시간은요, 모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이 40년의 세월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80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쓰시겠다는데 모세가 한 말은 40년 전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40년 전에는 뭐예요? 자신이 가진 힘 능력으로 와서 쳐서 죽이고서는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했으나 도리어 문제가 생겼어. 80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모세는요, 비로소 이제서야 누구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의 세월이 필요하느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이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모세는요, 정말 이 훈련의 세월 동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았던 그 믿음의 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동안에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홍해가 갈려도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화를 냈던 건 왜 화가 났어요? 예? 바위를 치죠. 물 때문에. 왜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보여줘야 너희가 뭐 하겠냐? 믿겠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신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준비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현장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참 이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되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요 성전에서 밤낮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술에 취했네. 네가 술에 취해서 어디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냐고 빈잔을 주잖아요. 그랬기나 말았기나 한나는요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자한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이 자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철저하게 한나에게 시키시고 한나는 그 준비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을 줍니다. 그리고 한나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한나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음이 똑같대. 왜요? 그에겐 철저하게 준비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받고 나니 뭐예요? 하나님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니까 뭐래요? 하나님 당장 이게 문제니 이거 해결하고 다음번에 주시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철저하게 뼈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향한 준비됨의 시간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한나가 고백하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의 고백은요 그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한나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는 이 신앙의 첫 고백이
완벽하게 한나에게는요 신앙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어서 내게 자식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 자식을 내가 움켜진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면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나는 뼈속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리겠다고 했고 드리지 않은들 내가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한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조한 바를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뭐 했어요? 뭘로 쳐 죽였어요? 물매로. 돌 이렇게 묶어갖고 실로 이렇게 돌려서 딱 치는 그걸로 했는데요. 우리는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이 우연입니까? 뭐예요? 골리앗을 잡을 때 우연히 잡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 맞추게 한 거예요? 에?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을 잡기 전까지 뭐 하다가 왔어요? 양치다가 왔습니다. 양. 이 다윗은요 양을 칠 때 이리들과 많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돼.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뭘 가지고 있은 거예요? 물매를 가지고 있은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맹수를 잡았던 경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 물매로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동안 이 물매를 던지는 기술이 다윗에게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갑자기 돌 하나 주워가지고 다윗이 딱 던졌더니 이마에 딱 맞고 넘어졌다. 아닙니다.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데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유치부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내가 하도 기가 차갖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분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무슨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돌을 주워갖고 팍 흉내까지 낸다. 잊어버리다. 돌을 주워갖고 딱 던졌더니 딱 넘어졌다. 애들 뭔 소리를 하는데 내가 뒤에서 앉아보다가 아이고 참나, 무지가 용기를 넣고 그 용기가 감동을 낳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양치는 소년으로 이 물매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요 쓰신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고 뭘 생각했어요? 네? 이 사자 새끼, 내가 사자도 때려잡고 이리도 때려잡고 들깨도 때려잡았는데 내가 저놈을 못 잡겠어? 뭐 한 거예요? 그때 담대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뭐 하겠다? 때려잡을 수 있다 하고 소년은요 평소에 자기 실력대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다윗을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쓴 거예요. 우연히 길 가다가 다윗이 보고 저놈 봐라 하고 돌 던진 게 아니야.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 하는 거? 불러서 그 자리에서 쓰고 계신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성취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이 준비됨의 시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써주기를 원해요.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도, 세상의 성취를 위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도 이처럼 사람들은요 이 준비됨의 시간을 기꺼이 고통 가운데서 견딥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이 준비됨의 시간을 어찌 고통스럽고 하기 싫다, 무가치하다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그 쓰심의 크기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하고 완벽한 사실은 하나님의 쓰심은 바로 준비됨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길지만 우리는 반드시 쓰일 날은 우리 앞에 온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앙을 하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너무 더딘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해. 힘이. 한 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나 이러다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결같이 말해서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너무 더디고 너무 보이는 것이 조만하니 이게 언제? 이 씨앗이 언제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맺겠냐 이거요. 이래 쭉 나오다가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러다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은혜는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하니 거기에 힘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그 길을 가내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을 곧 하게 될 날이 저는 올 줄로 믿어요. 그 권사님 앞에 하나님 지금 펼치시는 일은요, 이제 누가 봐도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예감할 수 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나 이대로 이렇게 쓰임받다가 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켰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업신여겼어요. 아이고 참 믿음 하나는 참 좋네. 그러나 그 준비됨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준비됨의 시간은 때로는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막힘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침체로 나타나고 때로는 실패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막히면 여러분 이 막힘은 뭘 하라는 거예요? 막힘은 포기가 아니고 기도하라는 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침체는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신호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됨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쓰여지고 있어요. 성소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 불씨가 작아 보여. 우리는 참 욕심이 많고 저도 욕심이 많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서 아까 말할 때 어디를 가야 크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얕잡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데서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했다고? 이 성소가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다고? 얼마나 죽기 살기로 전도하며 나갔다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 이만큼 해주었는데 우리는요 준비는 어떻게 해요? 짧고 간단하게 결과는 크고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준비됨의 시간과 결과는 반드시 비례합니다. 가는 길이 더디고 가는 길이 막막하고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결과가 너무 미미해서 때로는 나 이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사람들이 날 보고 비웃잖아. 사람들이 내게 업신여기잖아. 사람들이 날 보고 그게 뭐냐고 말하잖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음 속에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쓰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쓰심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빨리 와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쓰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빨리 쓰이기를 원하시면 준비도 짧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쓰임도 짧고 작아. 내 대를 잇고
내 때를 넘어 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큰 축복을 받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은 내 사는 것을 봅니다. 내 자식은 내 신앙을 개성합니다. 내가 짧게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원하면 내 자식들의 축복은 접으십시오. 여러분 에펠탑을 아시죠? 프랑스에. 이 에펠탑은요 지금 세계 명소이자 대단한 탑이 됐습니다만 이 에펠탑은 한 대에 지어진 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에 설계했고 아버지 때에 세웠고 그 덕은 누가 받냐면 돈은 자식이 받았습니다. 3대를 거쳐서 말이죠. 그 에펠탑은 지금 그 자식 대대로 그 에펠탑이 없어지지도 않는 한 그 영광은 계속되겠죠. 진정한 축복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 이때까지 평생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래요. 지금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때를 넘어 내 후손의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비됨 속에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여잡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침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여러 가지 막힘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이자 또한 뭔 시간이요? 준비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이 연단의 시간, 이 준비됨의 시간은 단순히 고통을 넘어 하나님 앞에 기대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와 감사로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여전히 기다림 속에 준비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한 그 진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것을 여러분 확정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기죽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 모양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이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닌 어떤 속에서도 나는 준비됨이 있고 이 준비됨의 때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도 당당히 그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내셔서 세상 누가 보더라도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그들이 웃던 자가 그들이 비웃던 자가 그들이 업신여기던 자가 그때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그 일을 능히 해냈으므로 면류관 받게 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